잠언 12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923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다들 물질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많은 곳에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 비결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여기에 잠언 12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악인들과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좋은 지혜를 얻으시고 이 땅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에서 보면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종을 부린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을 위하여 종이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종이 된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종처럼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섬긴다. 또는 자신을 충족시킨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데 종처럼 일하는 걸 말합니다. 내가 남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높은 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 어떤 소리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내 자신이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내 자신을 종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있냐면은 자신을 위하여 종을 부리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종을 부리는 자는 부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비천히 여김을 받는 자에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어서 종을 부린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말씀보다는 첫 번째 번역이 더 타당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하는데 귀하게 여김을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남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놀린다고 하더라도 열심히 종처럼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 핍절하다는 이 말은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고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양식이 계속 나에게 공급되지 않고 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높은 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 종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부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좀 더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좀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장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하든지 좀 작게 하고 좀 편안하게 해서 눈가림으로 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물질적으로는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남들이 어떤 이야기를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직장에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눈가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상전을 대하기를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일을 하고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고 또는 사회적인 지위도 또 출세하게 되는 그런 길도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가정의 사회에서 생활할 때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계산을 내지 않고 내가 좀 더 힘들고 어렵더라도 남들보다도 더 노력하고 더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나의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는 모습, 그런 사랑하는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삶을 살면서 요셉을 바라보는 보디발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보디발이 바라보았을 때 요셉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충실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 생각을 우리가 끊이지 말고 항상 자신을 위해서 더욱더 종처럼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신의 육축을 잘 돌보는 사람이 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집에 있는 가축의 생명을 돌보는 사람.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은 자기 집에 있는 가축들, 소나 돼지나 또는 닭이나 뭐 이런 걸 기를 때에 그 기르는 것을 어떻게 기르라고 해서 생명을 돌보아야 된다는 거죠. 생명을 돌본다는 것은 애정 어린 마음으로 가축의 모든 상태와 필요를 세심하게 충족시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축이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애정 어린 마음으로 가축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것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식물을 잘 키우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식물들을 바라보는 장로님과 권사님은 그 식물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조그마한 거 하나라도 그걸 대하는 태도가 마음을 정성을 다해서 사랑으로 다가간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나에게 안기면 굉장히 기분 좋고 즐겁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린아이를 한번 안아보려고 하면 어린아이들이 안 오고 피해버릴 때 마음이 좀 섭섭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진짜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애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애를 끊어안고 하면 그 애는 내게 다가올 것이다. 그런 말들을 하는 걸 들었던 적이 있어서 항상 마음속에 저가 다가가서 그 사람 상대방이 나에게 접근하지 않고 피할 때는 그 생각을 늘 합니다. 내가 저분을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가갔던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악수를 청했던가, 말을 건넸던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진정으로 다가가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다가갔을 때 그 마음이 전하게 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복된 그런 관계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은 우리가 키우는 말은 호랑이보다도 연약하지만 그 말이 주인과 함께 있을 때는 호랑이도 이긴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찮은 것들이라도 그 주인이 함께 해줄 때 진정으로 뜻을 같이 해줄 때 그 육축들은 그 가축들은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집에 있는 내 가정에 있는
물건들, 내 가정에 있는 동물들, 내 가정에 있는 사람들, 식물들 하나하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접근하고 그들을 대할 때에 그 육축들이 잘 자라게 되고 그 육축이 잘 자람으로 인해서 나에게 부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중 다음에 계속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악인은 다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잔인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이 긍휼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자궁이라는 말이에요. 자궁. 어머니가 자궁 안에 있는 태아에게 가지고 있는 그 감정과 같은 사랑을 긍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긍휼을 악인이 베풀면 그것은 오히려 더 잔인해진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의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느냐, 아니면 악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베푸는 긍휼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랑하는 마음들, 의인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접근해서 가축이나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진정으로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축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부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여기서 자기의 토지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자기 집에 있는 농가 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좀 더 폭넓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우리의 일터, 내가 맡은 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영역을 나의 토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의 토지를 잘 경작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먹을 것이 많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가치 있고 유익하게 생각하고 선한 일로 여겨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방탕한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익하고 가치가 없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립니다. 불의의 소득을 노립니다.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지기만 바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경작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행운이 닥치기만 바라는 사람들은 그에게는 물질적인 축복이 없는 것이죠. 솔로몬은 방탕한 자가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 원인을 지혜가 결핍해서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성실하고 나태한 것을 비교하고 부한 것, 가난한 것을 비교한 것인데 이것들은 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그 성실한 사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 네 번째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불의한 사람들이 취한 불의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얻는 이익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이익이라는 것은 바로 불의의 방법으로, 좋지 않은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뿌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 보면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계실한다. 뿌리를 깊이 받고 그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공급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디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까? 그 뿌리를 박는 곳이 정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에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들,
텔레비전에서 유명한 강사가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 쫓아가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깨닫는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뿌리를 찾아야 합니다. 이 뿌리를 정확하게 내린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얻는 그 기쁨이 우리들에게 참된 기쁨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깨달았던 그 말씀의 뿌리를 받고 그 말씀에 기초를 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내가 심지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할지라도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서 종처럼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찮은 것들이라도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키우는 가축이기 때문에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찮은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귀하게 생각하고 그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의 토지를 잘 경작하는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일을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남들이 하는 것 넘보지 말고 남의 땅 보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그 일터, 그곳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네 번째 마지막은 불로소득을 바라지 말고 내가 불의의 어떤 방법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실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도 주님 안에서 참 성장되어져 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저 필요에 따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드리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